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그리고 통일가에 관련됐던 식구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통일가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많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언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점이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은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천기 16년도 전력 8월 21일, 양력 2025년도 10월 12일 성인이 되겠습니다. 문선명 재림주님께서는 1920년도 전력 1월 6일 탄생하셔서 2012년도 전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 향년 93세로 성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25년도를 맞아요 성화 13년 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일가에는 재림주님 성화 이후 13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짓 혈통을 참 혈통으로 복귀하는 것이 재림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재림 주님의 성양 말씀의 주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실체를 만천하에 선포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93년 생애 동안 구원 섭리를 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완성하시고 그 기대를 세우신 그 기대 터전 위에 타락한 거짓된 혈통을 참 혈통으로 복귀하기 위한 성주식과 결혼 축복식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펼쳐 가고 있었습니다. 재림주님은 1960년도 전력 3월 16일, 양력 4월 11일 하나님이 바라시고 고대하시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재림주로서 참 부모로서 출발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집 37권 56쪽입니다. 6천년 역사 가운데 아담 예수 재림주 시대까지 탕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와에 해당되는 것이 성진 어머니 최성길 어머니이고 마리아에 해당되는 것이 희진 어머니 김영희 어머니이며 재림시대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의 어머니 한학자 어머니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사이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집 122권 97쪽입니다. 1960년도에 가정이라는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망하지 않는다고요. 가정 기반을 못 가졌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960년도의 이 성혼식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가. 지금까지 6천년 동안의 섭리 역사 시대에 아담 하나 찾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기반 위에 아담이 지상의 기준을 닦아가지고 해와를 완성한
회화를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영계와 육계로 갈라졌던 것을 비로소 지상세계에 연결되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 대신이요, 여자는 땅 대신이에요. 갈라졌던 영계와 육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담과 헤아가 원수였던 그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던 그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107페이지입니다. 6천년 동안 하늘이 바라던 아담이 와서 이 지상에서 탕감해 가지고 1960년도에 성운식을 올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몰라요. 하늘로 볼 때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생사의 살얼음판을 거쳐 나가는 얼마나 숨막힌 그런 길이었던가. 이런 전반적인 뜻을 선생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가지고 탈선하지 않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아담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떨어졌으니 장성기 완성급으로부터 가정을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완성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아담 해와가 떨어졌으니 선생님도 장성기 완성급에서 출발해 가지고 7년 노정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968년도 정월 초하루에 가서야 하나님의 날을 책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거 왜 7년 노정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적 주관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날이 책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책정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역사시대에 잃어버렸던 모든 슬픔의 날들을 탕감하고 세계적인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재림주님께서는 어린 양 잔치 성혼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처음에 3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그리고 430가정, 그리고 777, 777가정, 그리고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그리고 360만 가정, 3억 6천만 가정, 4억 쌍, 수많은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축복가정이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축복가정들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축복가정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현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부모님을 통하여 지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벗으면 영계로 가서 생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계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생활에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상생활에서 영인체를 얼마만큼 성장시켰는가가 지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상생활을 하는 근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얻은 돈, 명예, 권력들은 영계로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신을 벗고 영인체, 혼만 가는 것입니다. 통일가에 인연되었던 여러분, 재림주님 성화 이후 13년 기간 동안 통일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가 참으로 심각한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영계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지상, 천상,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예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면 유토피아 문 채널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들으시면 현재의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알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통일가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사태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가의 사람들은 대책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 비소만 하면서 남의 탓이다, 참가정 탓이다 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짓 축복 가정으로 떨어진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은 참 가정에 대하여 엄청난 비난 비소를 하면서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아담 해와의 타락성 근성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한 인간들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때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 심각한 때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재림 주님께서 성화 후 12주년 후에 13년째부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림 주님 성화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부터 10여 년 동안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참가정을 비난 비소했던 자들이 때 아닌 때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후가 비참하게 영계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심각한 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숨기려 하면 숨길수록 더 불어나고 커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외 안팎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모범이 되고 선의 중심이 되어야 할 종교단체가 잘못되었을 때에 스스로가 수습할 기회를 놓치면 외부에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탄을 심판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도 확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과거를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단하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남의 탓이라고 떠들고 비난 비소하여도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의 죄까지 가중되어서 심판을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성도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탕감 조건이 없이
그냥 그대로 다시 시작하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과 이러한 사태가 생긴 것은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참부모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각자 스스로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나 자신부터 자가 진단하면서 살펴보고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난 다음 그 제자들과 성도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33세 생애 중에 공생노정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한 기간은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기간에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자신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와 용서로 시작하여 오늘날 기독교의 문화권이 형성되고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관련된 재림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50권 43페이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저버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했을 것인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함인 동시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려니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으려니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예수님의 고독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쳐 죽음의 자리에 임할 그때까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절한 심정을 가지고 당신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 있었던들 죽음의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고독한 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독한 극한 자리에서 좌우의 강도들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도상에 있어서 오른편 강도가 위로하는 몇 마디를 중심 삼아 가지고 위로받고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고독한 자리에서 이 땅 위에 인간을 찾아왔다가 떠나가야 할 입장에 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정의 일면을 남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예수님으로서는 오른편 강도에게도 그러한 심정적인 내연을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시 인간 세계를 찾아와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도리가 없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를 중심하고 동정하는 자리에 섰던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냐. 아무 인연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강도, 죽음의 자리에 동참한 오른편 강도를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느끼고 가려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두고 볼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것은 4000년 동안 수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은 오른편 강도 하나 만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 선녀들을 보낸 죽음길을 가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이 품어 키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은, 유대교를 만드신 것은 유대교 자체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남아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남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단이 남게끔 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 제23권 175에서 176쪽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아담 가정의 가인, 아벨, 셋, 이 셋 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담 대신 부모의 입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세 아들이 하나 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아 하나 만들지 않으면 부모의 자리를, 아담의 기준을 복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지까지라도 하나 되어 데리고 나아가야 할 예수님이 운명이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입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그들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시킬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상에서 사이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재림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일가의 식구 여러분, 문선명 재림주님은 93세의 생애 중에 30년을 빼더라도 63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축복시키고 63년 동안 함께하였습니다. 통일가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의 제자들보다도 21배의 생활을 재림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재림 예수님 성화 이후 통일가는 어떠한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까? 재림 예수님 성화 이후 통일가의 식구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는 사람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축복을 내려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님이 이루신 모든 기반, 돈, 권력, 조직에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훔쳐가는 것을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뭐길래, 명예가 뭐길래, 권력이 뭐길래 이렇게 처참하게 통일가가 무너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와중에서 뜻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돈과 명예와 기반이 무너지는 것만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통일가의 전체성에 대한 것은 관심밖에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가의 근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참 혈통, 참 사랑, 참 부모주의입니다. 참 혈통을 중심 가정으로 세우고 참 혈통을 중심 삼고 축복 가정으로서 타락이 없고 순결하고 참된 가정의 도리를 지키면서
참혈통을 번성시키는 것이 통일가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일가가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이 무너졌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부터 회복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통일가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자를 잘못 끼우거나 중간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옷을 바르게 입으려면 잘못 끼웠던 단추를 다시 풀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가의 사람들은 잘못된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살펴서 확인하고 무엇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다시 시작하여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집 37권 56쪽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지금까지 심정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선생님은 심정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선생님은 통일교회 교인들을 선생님의 아들 성진이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선생님은 내 자신과 혈족을 희생시켜더라도 대한민국과 세계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집 44권 289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남자로서 사랑을 중심 삼고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정상의 길을 개척해 나온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 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의 비우는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심정의 십자가를 재림 예수님께서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 가정에서 비난, 비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난,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인 인연을 갖추어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엉클어지고 찌그러진 것들을 모두 얽어 모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편 가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나를 설정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영계를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회개와 용서를 비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참가정에 대하여 비난 비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밑창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피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잘못 들은 귀를 회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한 말에 현혹되면 결과적으로 사망, 즉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통일가의 사람들에게 지금 위기 중에 위기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선명 재림주님께서 2012년 성화하시고 10년 귀일연도에 큰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7월 8일 전 일본 총리 아베 사망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주범이 통일가의 식구 중 2세가 범죄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들어서 자세히 알겠지만 2세의 부모가 2002년도인가 1년도에 돈 문제로 가정 파산 신고를 하고 그 이후 20년이 지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한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큰 범죄까지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파산한 것이 2002년도로 추정한다면 그로부터 3, 4년 전에 일본 협회장이나 간부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아베 사건 이후 가정연합은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만 하였지 그때의 책임자를 찾아서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2025년 3월경에 도쿄 지방 법원에서 가정연합 해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무조건 일본 정부가 종교 탄압한다고만 주장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도 큰 문제이지만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베 총기 사건 이후 중국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통일교를 통해서 가정연합을 통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식에 의하면 중국에 살고 있는 가정연합, 통일교 관련된 사람, 축복받은 사람, 또한 선교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에 의하면 중국을 책임 맡았던 그자만 도망치고 나머지는 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여러 가지 구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가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각성하지 않으면 점점 확산되어 여러 나라가 동참할 것이고 결국 세계적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가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문선명 재림주님께서 성화하신 이후 1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통일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식 중에 하나는 모든 기반을 가져가서 설악 수련원에서 돈을 걷기 위해서 430대 악령 조상회원식을 하여 세상에 악령들이 재림하는 조건을 세워서 지금 세계가 혼돈과 공허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부엉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림주님이 살고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데도 우상을 보면서도 그 조직에 따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식구들입니다.
또한 최근에 세계의 피와 같은 헌금으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 바벨탑을 세운 그 결과 이후 그 조직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세 조직 중에 하나는 2009년도 속초 사건 이후 수많은 돈을 훔쳐가서 무슨 결과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여의도 성지도 문제가 생겼고 수많은 자산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들은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예견하겠는데 이 조직도 이제는 각성하지 않으면 엄청난 외적인 충격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선과 악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내부에서 수습하지 않으면 밖에서 수많은 공격과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여러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가는 큰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 병이 걸렸을 때에는 간단하게 치료되지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말기 암에 걸린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수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탄감복귀 섭리에 맞춰 조건을 세우고 거듭나야 할 시기입니다.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거, 세례 요한이 잘못한 거, 유대민족이 잘못한 거, 모든 것이 큰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이러한 사건도 예수님 때보다도 더욱더 정확하게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평가하고 그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영계에 갑니다. 영계에서 잘못된 기록을 보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강론 257페이지 내용입니다. 복귀섭리 내용의 시대 구분에서 책임 분담으로 본 시대 구분 내용 중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의 복귀섭리 완성 시대는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의 책임을 지고 복귀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영계 6계절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 온전한 가정들은 여기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까지도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라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모든 섭리를 완성 완료하셨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동참하고 그 재림 주님께서 주장했던 내용을 실천 궁예하지 않으면
결국은 섭리는 지연되고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 책임 전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천사까지도 타락한 천사까지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리가는 258에서 259페이지입니다. 복귀 섭리 역사와 나이입니다. 여기서 복귀 섭리 역사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수십 번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거기서 깨달음 속에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죄송합니다. 259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선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복귀 섭리를 모르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아버님 말씀을 모르고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등한시하면 결국은 무지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귀 섭리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담 해와의 타락 내용,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그리고 노아 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 요셉 노정, 모세 노정, 예수님 노정,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보면 재림 예수님을 맞아도 무조건 따라만 가면 복이 열리고 천국 간다,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원리 강론에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와 탕감복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논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원리,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원리,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탕감복귀, 타락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탕감복귀 원리를 모르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탕감복귀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합당하게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늦지만 이것이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다시 시작해야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통일가는 많은 실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을까? 한마디로 해서 타락한 무리가 많아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진단하고 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 희망이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고 만약에 타락이 있던 사람이더라도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축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말을 할 때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또한 재림주님이 계시다. 제3자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으로 말하게 되면 많은 실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말이 나갈 때 말은 시라고 했습니다. 말에는 실행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부터 행동조심부터 나샤심부터 살펴보면서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탄들은 유혹합니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피해자다. 그러므로 비난해라, 욕해라, 참가종을 욕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온전했다. 그동안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달콤한 말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잘못된 것을 돌아보면서 자가진단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통일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실 기원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멘.